자, 119페이지 이렇게 기도하라. 119페이지 용서함으로 자유케 되는 선포 기도문 읽습니다. 시작.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형제가 내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노라. 나와 형제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파쇄하노라. 나는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지어다.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노라.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또 그다음 네, 122페이지 122페이지 자녀를 축복하는 선포 기도문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할지어다. 나의 자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 있는 죄악과 망령된 행신들을 이 시간 파쇄하는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 있는 모든 염려, 걱정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우울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는 하나님과의 신뢰감, 친밀감을 통해 새로워질지어다. 내 자녀는 자율성과 주도성, 건면성과 정체성을 갖게 될지어다.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이 영향력도 내 자녀를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아멘. 23페이지 영혼을 강건케 하는 선포문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영혼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은 파쇄될지어다. 내가 더러운 영적 세력을 향해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 파쇄될지어다. 나의 영혼은 강건치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너의 활동을 묶노라. 너는 나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으니 나의 영혼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건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시원하시죠? 예, 이제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것들은 떠나갔습니다. 잠자는 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멘.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8번째 강의 8번째 88페이지 네, 8이 3개나 되네. 888 8강의 88페이지 아버지 상처에서 자유하라. 아버지 분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분화의 의미는 압력 또는 협조 요청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능력이다. 성숙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자아 경계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가족 구성원과 융합되거나 혼합되는 일이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아 분화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정이다. 언제까지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묶여 있어야 하는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고 그분의 아들, 딸 됨을 확인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요 감정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에베소서 6장에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이 갑주를 입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계선, 영적 경계선, 감정의 경계선, 이런 지식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 경계선이 견고한 지인이 돼서는 안 되지만 경계선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상대하고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내가 가진 지성, 감성, 내 인격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요 정도의 경계선을 만들었는데 이 바닥까지는 안 내려가는 거. 이런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은 이런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도 바닥까지 가버려요.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어떤 인격적인 모든 만남 속에서 교제를 하는 그것도 좋을 때는 저 고점을 찍어. 그런데 너와 나 사이 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저점을 완전히 찍어버려. 이런 인간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지속적으로 오래 사귈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상대방을 통해서 날벼락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언니였는데 내일 XX가 나와버려. 이러니까 그 사람과의 어떤 깊은 신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나는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나는 이용만 당했어요. 나는 내 입에 있는 것도 빼서 다 줬는데 쓰임받다가 버림받았어요. 대체로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투사하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린 이럴 때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점과 저점을 막 찍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나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요 경계선, 지성의 경계선, 감성의 경계선, 또 이런 영적인 경계선은 요 부분 5라고 사이즈를 하자. 그럼 난 5 아래는 안 내려간다. 이 사람하고 더 얘기를 했을 때 지저분해져. 그럼 딱 거기서 손해를 볼지라도 딱 손털어 버리는 거예요. 요런 자기 관리가 있어야 돼. 감정의 경계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상대방에게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도 상대방을 너무 만나자마자 가슴으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옆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지나가는 사람, 그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죠. 머리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머리로 만나는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의 감정의 경계선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이 가슴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으면 예수님도 그 수많은 무리, 너희의 무리와 저희의 무리가 구분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12명만 가슴에 품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 가슴을 열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가슴으로 받아버리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감정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게 전신갑주거든요. 그럼 이게 딱 견고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화살이 팅 와도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탁 튕겨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처리하니까 늘 내 마음은 평안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경계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뺏겨요. 네. 우리의 이제 정체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융합이나 혼합되는 일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 있는 거예요.
섞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일 뿐이야. 내가 너 될 수 없고 너는 나 될 수 없어. 이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성인 아이는 상호 의존증이 강하기 때문에 솔타에 붙어버리거든. 네가 나고 나도 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너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개체가 분리돼 있어. 너는 너야. 자식도 남편도 난 나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만든 고유한 나로서의 존재를 잘 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일치를 잘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 분화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정이다. 언제까지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김록입니다. 나 김록이로 견고히 서야 됩니다. 분화를 위한 토설입니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7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상처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마지막 시간 뭘 해야 되느냐? 감정 처리,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내보내면 돼. 분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감정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감정에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감정을 처리해야 한다. 상한 감정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장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만 감정의 문제는 내가 토설해야 돼요. 내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뒀을 땐 커지고 한이 맺히지.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잊혀지냐? 아니, 안 잊혀져. 세월이 지날수록 더 새록새록 떠올라. 용서되지 않은 미처리된 감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임상 경험에 의하면 토설을 통한 감정의 처리 방법이 제일 효과가 크고 빠르다. 토설. 그래서 7시간 동안 내내 토설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말하라, 말해라, 말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은 칼로 메스로 살을 찢어요. 그렇게 해서 수술해. 우리 감정의 수술은 말을 함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말해야 돼. 머리에서 괜찮아?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감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눈물이 퍽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 무의식 세계 속에 깔려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토설의 방법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워드 크라인벨 박사가 이제 제안한 치유 공식 이너 힐링, 우리 내적 치유를 합니다. 컨프론테이션, 우리가 이제 직면해야 돼요. 이게 대치 대립이기도 하지만 어떤 직면을 하면서 케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상처를 직면해야 돼. 믿음의 연상법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처받은 현장에 상처를 준 사람을 직면. 이거 우리 기억 치유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직면, 그 사람과도 직면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를 숨겨라. 숨기면 안 돼. 아무 일도 없었어. 미국에 교도소를 탈옥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4명의 죄수가 탈옥을 해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미국은 집이 또 문 있는 곳이 많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옷만 갈아입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집에 엄마, 딸 둘, 여자 셋만 있는 거예요. 여자 셋만 있으니까 이 남자 죄수들이 오랫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눈이 뒤집히겠어요. 그래서 이 4명이 엄마와 두 딸을 거실에서 윤관을 한 거야. 한 놈은 망을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아들이 2층으로 연결된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2층으로 들어와서 보니 밑에가 아우성이라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사냥하는 총,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사냥하는 총으로 4명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 실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신을 차린 엄마가 얘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순식간에 시체를 다 묻어버렸어. 정원에다가 뒤로 해서 묻어버리고 그리고 피를 말끔히 닦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어.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FBI에서 그 마을을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띵동 눌렀습니다. 제수 4명이 탈옥을 했는데 이 마을까지 온 것까진 찾았는데 그 다음 행적이 없어졌다. 혹시 이 집에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있던 딸들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FBI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정신분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죽었습니다. 오빠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자살했습니다. 언니 알코올, 마약, 성 중독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막내 동생 알코올, 마약, 성 중독으로 있다가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너무 불쌍해 봐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 12주 이 모임이 있어요. 12주 훈련한 그 치유 12단계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 12단계 금주 알코올 중독자 12단계 모임에서의 슬로건은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12번을 모이면서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았고 이랬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과거는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술을 마시고 고백하는 시간. 드디어 이 자매의 고백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떨리는 손과 다리를 겨우 지탱하면서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10수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고백하다가 오열을 터뜨렸어.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상황을 다시 경찰에서 재조사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다시 그것이 알려져서 이제 다 해결이 됐고 이 친구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집의 문제는 뭐였느냐? 은폐시켰다는 거예요. 조작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은폐시켰어요. 여러분 감정에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은 우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겪지 않았어 해서 저절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테라피에서는 고백하게 해요. 그런 시간들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굉장히 건강해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백의 시간, 서로 나눔이라는 게 고백의 시간이에요.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많은 비밀을 넣어둘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죄책감, 수치감은 우리를 붙들고 원수마귀는 합법적인 통로로 들어와서 우리를 디프레이션 시키고 분열시켜버려요. 그러다가 조울증, 우울증, 그리고 조현병.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적인 일은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무의식에 들어가서 나를 계속 조종해요. 그 사건 그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알코올로 씻어보지만 해결이 안 돼. 최고의 쾌감인 그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보지만 안 돼. 마약으로 안 돼. 점점 미치는 거죠. 최고의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씻어져야 돼.
거기에 은혜가 부어져야 돼.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셔. 그리고 신뢰할 만한 공동체 소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 내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그에게 부어져야 돼.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그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나누어진 건 절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딱 끝내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천벌 받을 일이야.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 자리에서 딱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수천 명을 해봤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몰라? 이렇게 그런 그 영혼들을 만져주는 일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시간 성령의 의지에서 일하고 그 다음은 싹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 정직해야 돼요. 감정에는 윤리가 없어. 내 감정에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감정에서 미워할 수 있어. 내 감정에서, 물론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미운 건 미운 거야. 내 감정에서 그럴 수 있어. 감정에는, 따라서 감정에는 윤리가 없다. 감정은 윤리가 없어. 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내면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 결혼. 그래서 이혼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이혼하는데? 불신 결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대.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완전 잘못된 얘기야. 내가 행동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행동했다면 책임이 따라. 행동했다면 책임이 따라. 행동했다면 책임이 따라. 아셨죠? 책임지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해요. 책임 안 지려고 해요. 바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딱 전가시켜버려. 넘겨버리는 거예요. 책임지는 리더십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직위, 직분,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했어. 그러나 지금은 사랑해.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너 미워했어. 근데 지금 널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감정이 막 폭박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민은 사정없이 버리세요. 연민에 붙들리지 마세요. 그런 건 개도 안 물어갑니다. 얄팍한 인간의 정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정과 욕심을, 연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따라하세요. 연민은 개도 안 물어간다.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판단 분별력이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셨죠? 맺힌 한, 감정의 응어리 쓴 뿌리, 상처가 쌓이면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을 해결하는 방법. 옛날에 어른들은 다듬이 빨래 있잖아. 이거 하면서 풀었지. 이게 오늘날로 방망이 치유야. 근데 여러분 한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늘 이번 2박 3일 한 집회에 제가 한 개씩 기술을 가르쳐 줬어. 이런 방법대로 하면 돼요.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처음서부터 기도하라고 안 했잖아요. 내 감정을 충실하게 살펴보는 거야. 그걸 그대로 토설하고 나면요 응답이 그냥 툭툭툭툭툭 오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 어깨 목 디스크 다 치료가 돼.
아마도 목이 가벼워진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뒤통수도 가벼워졌어.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라는 건, 나를 용서하는 거 대단한 거거든.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뒤가 아픈 거예요. 물론 너를 용서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셀프 축사도 있고, 셀프 기억치유도 있고, 셀프 감정치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가르쳐 줬으니까. 4번, 4번,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는 날 사랑해 줬나? 좋았던 날들을 기억하는 라이프,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게 있어요. 당신의 좋았던 날은 언제입니까? 뭡니까? 언제 좋았지? 좋았던 날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저만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깊은 치유할 때마다 그걸 다 나의 아버지 상 뭐 이런 걸 다 그리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머나,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저는요, 좋았던 날이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아팠던 날만 생각나요. 이런 분이요 70% 80%예요. 인간은 좋았던 날은 별로 기억 안 해. 뭘 더 많이 기억하느냐? 상처, 슬픔, 아픔, 이거를 아주 무슨 말씀 붙잡듯이 붙잡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고. 그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막 이거 붙잡고 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해 주셨어요. 보호하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보호해 줬나? 공급, 능력, 영광, 그죠?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나?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들과 딸을 뒀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늘 이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나는 내 아들과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야 된다. 이게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가 돼야 된다. 전 이게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어떤 정신이 있어. 이게 철학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건전하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육신의 아버지를 내보내라. 읽으세요. 나의 기억과 감정 속에서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박살내버려 내보내야 한다. 실제 아버지를 욕하고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배하고 조롱하려는 아버지의 잔재를 내 속에 그대로 둔다면 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버릴 수 없고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좋으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교통을 이루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동행하려면 육신의 아버지는 내 안에서 냉정하게 내보내야 한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저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오빠에게도 엄마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 나만 간직한 비밀이 됐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몽을. 가끔 악몽을 꾸는데 괴물같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막 꿈에 날 쫓아오는 거야. 그럼 나는 막 나무로 막 도망을 가. 이렇게 밤새 도망치다가 깨. 그러면 식은땀이 쫙 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파, 몸이. 제가 많이 사춘기 때 많이 아팠어요. 결핵성 늑막염, 또 위궤양, 약을 센 거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른 신경통이라고 해서 뼈가 막 푹푹푹푹 쑤시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다 여러분 제가 내면에 감추고 있었던 요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물론 뭐 약을 센 걸, 결핵약을 센 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던 그것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저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가지고 날 마지막을 봤어야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나는 또 죄책감.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았어. 이 죄책감. 이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속일 수 없어. 그래서 정신의 세계 것들이 뭐로 나타나느냐? 꿈으로 나타나거든.
꿈에 늘 악몽을 꾸고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언제 해결했느냐?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물론 은혜 받고 뭐 이런 속에서는 이제 그런 가위 눌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나타났어요. 마지막 아버지 분할을 한 거예요. 관을 아버지 행렬을 내가 상상 속에 그렸어. 그래가지고 그 행렬을 다 내가 뒤집어 엎어버렸어. 엎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관을 꺼냈어. 꺼내가지고 내가 막 그 관을 다 부셔버렸어. 그리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나가. 왜? 그렇게 분할을 하는데도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일이면 다시 내가 가지고 온 거야. 왜? 내 감정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보냈는가 하면 또 내가 데리고 들어오고 보냈는가 하면 또 데리고 들어오고 이거를 수없는 시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지음한 7년을 했어요. 7년을.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마지막에 49살에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때 완전히 선포하고 제가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할을 그때 몇 번을 했죠. 반복해서. 한 번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가 이제 자유해진 거죠. 완전히. 그러고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꿈에 단 한 번도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내면에 연민으로 남아 있습니까? 솔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라. 시작. 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저 무덤덤한 마음으로 과거는 과거였다고 잊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아버지를 회피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해야 된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것이며 기억 속에 일그러진 아버지도 내 아버지인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부인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버지를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 무능한 아버지, 일그러진 아버지. 그 일그러진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무드셀라 증후군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미화시키지 마. 그냥 그런 노름 도박하던 아버지였어. 그냥 그런 아버지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수치스러워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나는 나의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지어다. 완전히 여러분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인생이야. 난 나의 인생이 따로 있어. 할렐루야. 차분하게 아버지의 삶을 살펴보자.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 상황, 아버지의 꿈 그리고 좌절 생활 형편. 아버지는 그렇다. 우리 아버지도 심각한 피해자였다. 유교 문화 속에 성장해온 아버지, 그죠?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7번 직면입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아픈 상처의 현장을 덮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름은 살이 안 돼. 반드시 덜 추워내셔야 돼.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는 직면 돌봄이 있다. 치유 시작 읽으세요. 시작.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직면하기이다. 예를 들어 한참 꿈 많은 사춘기에 성적인 상처, 성추행당한 사건 또는 어린 시절 근친 강간을 당한 사건을 직면하는 것은 그때 당한 고통과 아픔보다 더 참기 힘들 것이다. 죽어도 직면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직면을 회피한다. 미해결된 과거 상처의 사건을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의 마음에 기억 잠고 깊숙이 숨겨두고 있을 뿐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 분노, 혈기가 표출된다. 치유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라고 다짐해도 휴화산처럼 침묵하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불쑥불쑥 화라산처럼 분노와 혈기로 폭발하게 된다. 또한 미해결된 깊은 상처와 감정들이 각종 중독 현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알코올, 약물, 일, 도박, 중독 등. 자신에게 정직하라. 치유받기를 소원하는가? 당신의 삶에서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사건, 어쩌다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하면 인상이 찌푸려지는 사건, 과소평가하고 대충 덮어두고 싶었던 그 무엇을 직면하겠는가? 당신의 삶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라. 직면해야 돼요. 어떤 자매가 대학교를 갔다가 마치고 오는 길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것은 죽을 때까지 네가 간직해야 되는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얘도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방에 커튼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샤워를 해요. 시간만 나면 나는 더러워. 시간만 나면 샤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너무 깊은 중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제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때 감정을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TV를 보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 날 너무나 오래간만에 그 자매가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동안 대인 기피로 사람도 안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 동생 부부를 불렀어. 이모내외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동생 내외는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갔어. 이제 밤 12시가 다가오는데 목사님도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 문을 열면 살 길이 열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나도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조금 있으려니까 문 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문이 끽 하고 열렸어요. 얼른 목사님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는 이제 살았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거든.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다. 너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네가 겪어서는 안 된 너무나 아픈 일이 너에게 일어났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 너는 그 놈이 누군지도 몰라. 원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냥 네 몸에 쓸데없는 막대기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갔을 뿐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얘가 눈이 탁 빈다는 거지. 네 몸에 쓸데없는 막대기가 하나 들어왔다가 나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얘가 확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 그리고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갔어요. 그 다음날 이 자매는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커튼을 다 걷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맞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고 나는 일어났어. 그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바꿔버렸어. 그래? 그것이 뭐 어쨌다고. 그리고 그 전에 생각은 나는 끝났어, 더러워, 나는 뭐 이랬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아팠던 마음, 사람 만나면 수치감에 막 떨었더니만 확 부서져 버린 거예요. 혹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성폭행, 성추행 이런 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찾아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매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학교 다시 복학하고 건강해져서 시집가서 잘 살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은 치유를 가져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자신에게 정직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정직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 같은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면이 상처투성이로 있는 사람들, 거의 성적인 관계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에 걸리고 감정적이고, 이 감정이 너무 디프레이션, 막 이게 너무 막 높낮이가 심한 사람들 들어가 보면 거기에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자유해지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8번 가족 비밀과 가족 신화를 발견해라. 읽어보세요. 신화와 비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비밀이란 실제로 일어났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고, 신화란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둘 다 거짓이며 둘 다 우리가 직면과 사실 수집 단계에서 확립한 이해와 사실에 모순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비밀과 신화를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교묘하다. 어쩌면 그냥 믿고 싶어서 믿었을 수도 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동일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면이 있어서 비밀과 신화가 유지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1년에 한 번 오는 마도로스 아버지는 위대한 아버지, 존경받는 최고의 아버지라는 신화를 만든다. 사실은 아버지 부재를 가져다 준 사건이다. 이게 모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오는 아버지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하겠어. 자신에게 고아 심리를 만들어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 뭘 만드느냐? 신화를 만드는 거야. 이 신화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사실의 세계를 말하십시오. 제가 늘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한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꿈 얘기하고 있어. 자기 이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하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 지금을 얘기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다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나우엔혀 여기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발을 내리고 있지 않고 1년 10년 여기 뒤에 가 있어.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 공간은 뭐로 메꿀 것이야? 그러니까 이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없어 이 사람에게. 현실이 없으니 삶이 공허해. 현실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 현실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 안정감이 없어. 더 외로워. 붕붕붕붕 떠갖고 다녀. 치유 안 돼. 여러분 진정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직면하십시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집 나갔어.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유태인 남자하고 살던 한인 집사님이야.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어둠의 영이 확 다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죽음의 영이 다 덮어쓰고 있지? 근데 아주 세게 붙어 있어. 그래서 손을 댔다가 탁 대고 눈 떠봐요. 그랬더니 네, 당신 지금 죽음의 영이 확 붙들려 있어. 무슨 일이지? 죽음의 영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 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유태인이었는데 너무너무 잘해준 거야, 이 여자를. 그러다가 그 남자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남자의 옷이고 뭐고 하나도 기물이고 뭐 하나도 안 버렸어. 안 버리고 밥상을 차리면 늘 여기 차려. 밤에 잘 때 남편의 베개 쿠션에다가 남편 옷을 입혀. 같이 자는 거예요. 이 남편이 여기 있는 거야. 죽었는데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실인 거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꿈속에 살지 마세요. 꿈속에 살지 말고 제가 또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집에 신방을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오지 말래. 왜? 그러니까 이사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아직 진보다리를 못 풀었대. 옛날엔 잘 살았어. 지금 너무 가난해진 거야. 그의 생각 속에 금방 내일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오늘은 금방 될 거니까, 금방 될 거니까 오늘은 대충 하고 사는 거야. 그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결과 남편은 심근경색, 본인이 심근경색, 남편은 성인병, 애는 우울증, 세 가족이 다 환자가 됐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금방 될 거니까. 내일 금방 큰 돈이 들어와. 내일 금방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대충 먹자. 오늘 그냥 금방 내일 큰 돈이 들어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는 분 있습니까? 요 영을 신기루 영이라고. 내 기도했어. 아버지 뭐예요? 신기루 영이라고 그러더라고. 될 것 같은데 가짜야. 가짜. 권사님 그거 신기루 영이래. 정신 차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만, 자기를 계속 속여. 신화를 만들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 너 거짓 체계 속에 살아. 그러면 여러분 가난이고 돌파고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은 자리 잡고 살 것이고 계속 그게 이미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가서 주인 행세.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길 원합니까? 이 환경이 찢어지게 가난한 자리일지라도 있는 그대로부터 받아들이세요. 이 자리가 정말 지질이 궁상의 자리일지라도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제가 양평에 들어가서 현실을 직면해서 여긴 다르구나.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옷을 다 줘버렸어. 사람들 다 줘버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보석
다 킵해서 넣어놔버렸어. 그 끼지 않았어. 제가 부흥회 다니면 빨주노초 하나 옷 색깔에 맞춰서 보석이 다 있어. 알반지만한 것도 이렇게. 근데 그 자리는 그렇게 하고 살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싹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몸빼 입었어. 몸빼. 몸빼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입고 무수리 했어요. 무수리. 노동하고 상 닦고 다 했어요. 왜?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난 돌파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현실에 충실하게 입 다물고 충실하게 살아냈어요. 오늘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직면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새 출발이 되어지는 거야. 곧 내일 뭐가 될지라도 오늘 네 손에 없잖아. 이런다 돈 빌리러 갈 때 일주일 있으면은 돈이 금방 들어오는데 지금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난 이렇게 말해줘. 지금은 돈이 없다는 거지. 저는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찔러줘.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기질이 그런 걸 어떻게 기질이 그런 거 그냥 팍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하고 상담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냥 난 질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팍 질러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 지금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없는 그 수준에서 살아. 내일 금방 될 거기 때문에 돈 막 빌려서 사는 거지. 매우 돌파가 어렵습니다. 매우 돌파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는 수준에 맞추어서 사셔야 돼. 지금이라는 수준에 맞추어서. 아셨죠?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잘못된 건 버리고 아닌 건 아닌 것이야. 지금 없는 건 없는 거야. 1초 뒤에 들어와도 지금 없는 거는 따라하세요. 지금 없는 건 없는 것이다. 아셨죠? 현실을 직시하고 사세요.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 이런 상태구나 이러구나. 오케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살면 되지.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9번 상처를 준 아버지를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매여있기 때문에 가난해. 풀려지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막혀버려. 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절 봐요. 용서는 지성이 먼저 할까 감성이 먼저 할까. 용서는 지성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인지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려서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해결이 아직 안 돼. 내 지성에서는 용서할게 라고 말했지만 감정은 아직 네 꼴 보기 싫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요게 그래서 감정 치유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치유와 감정 치유는 따로 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거는 우리 유튜브 실사원 공개 세미나는 인지 치유와 감정 치유, 영적 치유를 같이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다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 지성에서는 용서할게 했지만 아직은 네하고 말은 안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자꾸 용서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게 깎여서 내려가기 시작해.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녹아서 없어져. 감정은 시간이 필요해. 감정의 치유는 시간이 필요해. 감정의 치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고 용서치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감정에서 자, 손 이거들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내 딸아 용서가 뭐냐? 용서가 용서지요. 그랬더니 용서란
놔버리는 것이다. 사실 히브리 원어에 놔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놔버리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네 마음에 저 북방 얼음산보다도 더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너는 그 부분을 해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뭘 말하는지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왜 아니 된다고 했느냐? 내가 지금 또 일어나서 얘기해야 돼. 내가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는 힘은 첫째는 성령이지만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올까? 그 인간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그 인간을 막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막 이거를 하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시간까지는요 오기로 붙잡고 가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는 아버지가 내버려둬요. 왜? 얘가 아직 어리거든. 정서적 지적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부터 죄를 죄라고 말하고 내가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 죽이려면 횡단보도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 보상이 많이 남아가지고 막 그걸로 그 오기로 밤새 기도하는 거야. 밤새 막 힘이 넘쳐. 힘이 뻗친다니까. 미움이 너무 막 넘쳐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놔버리라는 거예요. 뭘 놔버려요? 너 밤새 기도하고 아침마다 밤에 기도하다가 이거 이제 나서 하느라고 이제 이거 미워했던 거 이제 내려놨다. 아침에 깨자마자 다시 딱 붙잡아갖고 이걸 또 혹시 놓칠까 싶어서 어제 5개였는데 오늘 5개 맞나? 1개, 2개, 3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이렇게 날 욕했지? 뭐 이런 거 다 곱씹고 있잖아. 말씀은 그렇게 안 곱씹으면서 전현이 날 이렇게 말했지 그거 곱씹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이번에 추석에 뭐라고 한 것도 막 곱씹고 있잖아.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자유하길 원하니? 예. 네가 붙잡고 있는 감정의 줄을 놔버리라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이걸 놔버리는 게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안 놓으면 날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놓긴 놨지. 그러다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 사건이 또 터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얘는 이제 났는데 이제 또 하나 새로운 사건이 뻥 터져갖고 다리가 이제 또 화상을 입었어. 기도를 들어갑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딱 그 시간, 그 시점 2시간이 넘어가면 딱 그때부터 막 연계가 열려가지고 막 아버지 중화시화샹샹 막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막 이제 막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가 잘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건 슬픈 일이야. 나는 이제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인데 딱 그 시간만 되면 딱 저쪽에서부터 빰빰빰빰 이렇게 오는 게 있어. 뭐가 오느냐? 내가 너한테 새 집 줄게 헌집다오 하는 것처럼 너 그거 내려놔. 이거가 여기 딱 용서라는 게 이제 절대 용서 못해.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부터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거 용서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와. 오면 나 2시간 기도하다가 때려쳐버려. 기도 안 해버려. 기도 안 해버리지.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지금 이 2시간대를 돌파하고 이제 더 들어가야 내가 막 보석을 캐내거든. 이 보석을 많이 매일매일 보석을 채취해야 내가 막 여기 영적으로 장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또 그 다음날 내일은 또 달라지겠지. 내일 또 기도도 딱 그 시간이면 빰빰빰 안 해버린다니까. 내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한판 하자. 내가 기도하다가 빡떡 일어나면서 못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같으면 하겠어요? 나 못해요. 그리고 휙 나가버려. 그때 나 목사였어. 아셨어요? 목사.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으면 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휙 나가버려. 근데 이제 참 문제가 생겨. 이제 이렇게 한 달을 버티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시간대를 넘어서서 내가 보석을 캐내서 내 영이 충족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밥그릇이 우린 좀 커. 여러분은 그냥 조금만 먹어도 맛있다, 배불러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 조금 먹어갖고는 살 수가 없어. 왜? 퍼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내가 이제 클클해져 가지고 내게 냉담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 좋은 게 없어져. 기쁜 것도 없어져. 다 냉담 상태가 돼. 기도가 줄이 안 잡혀. 말씀이 줄이 안 잡혀.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병들어 가는 거지. 내가 죽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손해잖아. 이제 다시 이제 금식해. 이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또 이제 금식해. 그러면 기도 들어가면 똑같이 딱 또 그게 또 와. 이제 내가 이제 경험했잖아.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꼭 또 나는 아주 그렇게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나 꼭 물어봐. 그럼 나한테 뭐 줄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이거를 용서해라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 너 목회해. 이렇게 하셔요. 너 교회해. 내가 이 두 가지를 내가 안 한다고 하는 거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뭘 주시겠습니까? 할 때 내가 그럼 너에게 뭘 주래? 이렇게 묻더라고. 그럼 아버지 저는 목양의 축복을 주십시오. 저는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준 사람도 없고 헌금을 심어준 사람도 없고 재산은 몸뚱아리 하나뿐이고 그리고 아버지 저 개척자지 않습니까? 내 이제 개척해가지고 언제 뭘 하겠습니까?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보란 듯이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 목양의 축복 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 아셨어요? 전 요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조건을 걸었지. 제가 그러면 개척하겠습니다. 하는데 연말까지 8월 달에 개척하는데 연말까지 그러면 아버지 100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때려쳐 버리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또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개척했어. 12월 30날 100명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으면 뭘 그런 얘기를 하겠어. 됐지. 그러고 막 쑥쑥쑥 목양의 복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목양의 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 개척자예요. 날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없었어. 지금은 많지 여러분 해주시니까 목양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이 없이 그냥 받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막 처절하게 싸웠어. 뭘 한 가지 나한테 명령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감동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다니까. 그거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 당위성을 나한테 설명하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를 실험을 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그만큼 처절하게 싸워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구체적 상황을 그리며 기도하십시오. 대면 직면 용서하고 축복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은요 이런 전쟁들을 치르고 나면 뭘 주시는가 하면 꼭 전리품 주셔요. 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쟁 치르고 나면요 꼭 전리품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잘 통과했어요. 전리품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대로 다가와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스타일에 맞게 그대로 말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자상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느냐? 육신의 아버지를 아직 분화가 안 된 거지. 그러니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영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질 못해. 머리에는 모셨는데 여기에 없어. 여기 주인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왜 두려워해?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 오늘 밤에 우리 잠깐 이제 또 그런 치유를 할 겁니다. 해서 아버지 분화가 완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